도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소돔의 성문에는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이 성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창세기 19장 소돔의 마지막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성경 속 장면이 더욱 생생하게 이어집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날개를 펼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롯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영접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하룻밤을 머문 뒤 아침 일찍 길을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두 천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간곡하게 권하자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그들을 위해 식탁을 마련하고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집 밖에서 거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골목을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쌌습니다. 성경은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원근에서 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롯에게 그날 밤 그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문 밖으로 나간 뒤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롯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나그네를 보호하려 했던 롯의 마음과 별개로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제안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이 행동을 칭찬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내린 잘못된 선택까지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그네로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들은 이제 집안의 사람들보다 롯을 더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이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롯은 사람들과 문 사이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더는 피할 곳도 그들을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닫혀있던 문 안쪽에서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천사들은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있는 문조차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그제야 두 천사는 자신들이 소돔에 온 목적을 롯에게 밝혔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소돔 사람들에 대한 꾸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게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밤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갔습니다. 롯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은 롯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롯은 생명을 걸고 경고했지만 사위들의 눈에 소돔은 어제와 다를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서 있었고 집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도 아직 불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롯의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들을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지자 두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롯은 즉시 떠나지 않고 지체했습니다. 성경은 롯이 왜 지체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롯이 머뭇거렸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사들이 롯을 버려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두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담대하게 행동해서 성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지체하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심판의 자리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성 밖에 도착하자 천사는 다급하게 명령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알루. 하지만 롯은 산까지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천사는 롯의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롯이 말한 그 작은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읍은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롯에게 그곳으로 속히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롯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심판을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롯과 가족은 소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소돔이 있었고 앞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멈추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롯은 소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리셨습니다. 성읍들과 온들과 그곳에 사는 백성과 땅에서 난 것들이 엎어졌습니다. 심판은 갑자기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알리셨고 롯과 그의 가족에게는 성을 떠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소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에서 빠져나온 가족에게도 끝까지 지켜야 할 명령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도망하던 중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무슨 생각으로 돌아보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과 두 딸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어머니를 뒤에 남겨둔 채 소알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던 성에서는 불길과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면 칠연기를 바라보는 아브라함. 그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온 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땅에서는 가마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시작하여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가며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간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19장은 롯이 심판 가운데서 살아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멸망 가운데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을 빠져나왔다고 해서 롯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롯은 소알에서조차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굴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서 창세기 19장의 마지막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롯과 두 딸은 산에 있는 굴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자신들에게 들어올 남자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그를 통해 자손을 이어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날 밤에는 큰딸이, 다음날 밤에는 작은딸이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롯은 딸들이 언제 누웠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딸은 모두 아버지로 인해 임신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동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일을 본받으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실제로 행한 죄와 그 결과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훗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찬란한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타는 소돔에서 살아나온 롯은 산속 굴에 앉아 있었고 그의 가정에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롯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제안을 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이 지체할 때 그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중심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아야 할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손을 붙잡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은 떠나라는 말씀 앞에서 지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직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야 할 죄의 자리를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강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이끄실 때 더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